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네 번째 시간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2023년 우리 상록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매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와 거듭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죠. 성령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영적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셔야, 기름을 부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냐면 만져주셔야만 변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세례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으로 마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을 마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마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 되겠습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계속 어떠냐면 찌그럭찌그럭거립니다. 찌그럭찌그럭. 모든 영역에서 찌그럭찌그럭거립니다. 무슨 사역만 하면 찌그럭찌그럭거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소란스럽고, 무슨 일을 해도 소란스럽고, 예배를 드려도 소란스럽고, 뭘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시끄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는 상태로 모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문제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따라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생일입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생일 있으시죠? 네.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생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일인가 하면 영적인 생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생일이죠. 첫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아이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조그만한 케이크 하나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같이 생일 축하 한번 해줍시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딱 데리고 구석진대 갔습니다. 구석진대. 네, 구석진대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선생님과 함께 초 하나를 딱 꼽았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죠. 오늘부터 나는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1살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했더니 진심 어린 축하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육체의 출생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출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생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로운 삶으로 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살았던 삶의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됐음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은혜의 사건인데, 그 은혜의 사건이니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함께 달리는 겁니까?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죄악된 나의 옛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후렴이 어떻죠? 존귀한 주 보혈이, 아주 귀하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씻으십니까? 예, 우리의 몸을 깨끗이 늘 씻죠.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관리하십니까? 성도는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혼은 뭘로 씻어야 하죠?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아요. 마음의 수많은 죄악들이 그냥 영혼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서 1년만 샤워를 안 해도, 목욕을 안 해도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영혼을 씻지 않았다. 접근하지도 못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영혼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하는데 영혼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을 할 때마다 성도의 대화가 아니에요.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에 반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까지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록교회가 꿈꾸는 어떤 삶입니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부르세요. 사람들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어머니가 딸을 불러요. 직장 생활을 예를 든다면 직장의 상사, 사장님이 직원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왜 부릅니까? 맡길 일이 있으니까.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습니까? 급히 불러놓고는 예 하고 달려갔더니 그냥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뭔가 올라오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맡길 일이 있으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으셔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상록교회가 매주마다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매주마다 실천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지역을 섬기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힘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방법론이 기록되었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찬양 리더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막 엄청나게 열정적인 겁니다.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눈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열정은 있는데 영적 감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모여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달려봅시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보자고요? 달려보자는 거예요.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속에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달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멘트를 하며 막 청년들에게 뭐 열정적으로 뭐 찬양을 이끌어가는 거는 뭐 좋은데 전혀 영적 감각이 없이 그냥 막 신나게 그냥 즐겁게 노래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막 열심히 막 열창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청소년 아이들의 집회도 갔을 때 우리 연합수련회 할 때도 한 교회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막 정말 열정적으로 막 춤추며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불균형한 모습이고 찬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의 힘과 기쁨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묻는 질문의 답은 성령으로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맡겨진 사역과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봉사와 섬김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성령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작은 일인데 딱 부여가 되면 그거 못 감당합니다. 힘들어요. 끊임없이 입에서 내뱉습니다.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도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는 당연하게 성도라면 드려야 하고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3절, 4절 부르면 찬송가 4절 부르면 왜 오늘은 찬송가 4절짜리를 부르냐고 4절을 부르는데 쓰러져 버려요. KO 돼 버립니다. 한 번씩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좀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 성도가 당연히 하는 건데 기도하는 시간도 못 견뎌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나? 기도하는 시간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런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못 이겨내는 겁니다. 못 이겨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우리에게 하는 영적인 일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최동수 선교사님 계시죠? 네. 나이가 83세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는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70세가 되면 다 사역하다가 한국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신도 선교사니까 어떠냐면 은퇴 시기를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13년 동안 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체력이 닿는 날까지 선교지에서 안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역합니까? 기쁘게 사역해요. 기쁘게 사역해요. 83세인 할아버지가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교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역합니까?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 사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2023년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근력을 키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도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인데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도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돼야 합니다. 훈련하는 사람들 보죠. 무슨 운동을 하는지 훈련하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선수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많은 땀을 흘립니다. 무언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 영적인 생활에 어떤 영역이든지 힘씀으로 인해 그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1년에 2번씩 2차례씩 1년 중에 2달 정도는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입니다. 짧은 본문은 한 5분, 조금 길면 10분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달 정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영적인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읽기를 같이 합시다라고 할 때면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월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과 매월 첫째 날 하루는 특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훈련이 안 되면 성도라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영역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복된 시간인데 그러한 훈련도 어떻게 되냐면 힘쓰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라는 영역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찬양을 정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도 우리 66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듣는 것과 부르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듣는 게 편합니까? 부르는 게 편합니까? 부르는 게 힘들면 뭐라도 하면 됩니까?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차를 탈 때든 찬양을 들을 환경을 조성하라 했죠. 휴대폰으로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USB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나눠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꼽으시고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에도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부를 때 은혜가 되죠. 교회에서 하는 이런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찬양하는 찬양의 영역들 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말씀 읽기, 기도하기, 찬양 듣고 부르기는 성도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어떻게 하자고요? 잘 자리매김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참여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훈련하고자 그런 사역들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독합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하는 때냐면 주유소에 들러서 뭐 하는 겁니까? 공급을 받는 때입니다. 특별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모여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는 그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뭐 하는 날입니까? 공급받는 날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도 뭐 하는 날,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특별하게 하는 기간들이 있으면 그때만이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앉은 자리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한 번 그 자리에 앉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다 이름표 라벨 작업은 다 안 돼 있어도 다 지정석일 거예요. 지정석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이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딱 앉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마다, 주일에 앉으실 때마다 그 자리가 성령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영적 공급을 받으면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이보다 더 기쁜 시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상록교회가 영적인 푸르름을 간직한 교회로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